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우리 복음서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재판 과정의 그 대화들이 너무나 깊고 의미심장해서 로완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꼭 참조해 주시면 여러분 더 깊은 영감과 이해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각각의 심판정의 모습이 달라서 지난번엔 마가복음으로 했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심판정이고 다음에는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 본문인 요한복음을 네 번째로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선 예수님인데 가야바의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렇다. 그러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를 합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나 그렇다라는 답이 그렇게 우리가 보통 아는 의미로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앞이 굉장히 많이 감추어진 수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내가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가야바는 지금 원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라면 왜 이 꼴이냐? 라고 묻는 것이고 예수는 이게 메시아의 진실한 모습이다. 네가 원하는 모습은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부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됐으리라 믿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바의 질문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기대하고 본인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섭리자, 심판자의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당연히 믿었고 그것은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보다도 큰 권세로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던 그 주인공은 초라한 그리고 가장 무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야바의 이 질문, 당신이 정말 메시아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네가 기대하는 모습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말을 들은 가야바가 그 반응이 참남하도다 라고 판정을 그는 죽어야 된다 하고 그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하들에 의하여 예수가 조롱과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너무 이 본문에 익숙해서 예수님이 이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고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다시 객관적으로 따져보시면 당신이 메시아냐? 그렇다.
더 물어볼 필요가 없구나. 내보내라. 이래야 상식 아닌가요?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습으로, 이 무력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서 아직도 메시아라고 우기면 더 물어볼 게 뭐 있냐. 야, 저녁 한 끼 모시고 잘 보내드려라. 그래야 맞죠. 그러나 그렇게 분노했다고요. 분노했다는 것은 그가 이 질문에 앞서서 그가 분노, 공포 속에 있었다는 거죠. 어떤 공포?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메시아의 합당한 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죄인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가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의 그 책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많은 기적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가야바로서는 당황스럽죠. 뭐가 당황스러우냐면 그가 참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면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오시면 안 된단 말이죠.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주기 위하여 세운 유명한 두 직분자입니다. 왕과 제사장. 제사장인 자기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게 하던가, 가야바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했던가, 함께 의논하게 했던가, 자기와 연결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요, 그 하는 일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연속되고 있다면 가야바는 당장 당혹스럽죠. 제사장은 왜 세우셨는가? 나는 뭔가? 내 역할은 뭔가?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는 뭔가? 그런데 여러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를 잡아왔을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가야바의 상상 속에도 우리가 잡으러 가면 혹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올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어떤 커다란 이적이, 영광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을 수 있다라는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조심조심 가서 데려왔는데 아무 저항도 없고 무력하고 이 앞에 앉았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반발이나 저항이나 무슨 큰 위협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죠.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까? 그렇다. 본래 그러고 권능 우편에 앉으신 것과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이셔야 되는데 그건 장차잖아요. 모든 사기꾼이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냐 그러면 내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 네 통장을 열어봐라 하네요. 내일 네가 기도원에 와봐라 하네요. 지금, 대신 지금 네 정성과 네 결정은 지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그 공포와 그 의심 그 자체에 대하여 분노하죠. 내가 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동안 떨었단 말이냐. 이게 폭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신자들의 현실 속에서 그 신앙 행위에 얼마나 중요하게 공감되는 부분이냐 하면, 가야바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자기랑 일을 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고 자기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믿듯이 우리 신자 모두가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복에서 권세에서 마음의 평안에서 하나님이 더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시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보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고 우리가 고단하며 그들은 짐이 없고 우리는 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더 권세자요, 우리가 더 큰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본인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비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비난은 이거죠. 넌 그래봤자 지옥 갈 거야.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윤리 도덕적으로나 혹은 무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하는 공격이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이것은 어떤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나누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예수 안 믿으면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안심시키는 사실은 자기 주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 너희들은 왜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너희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손해보는 짓만 하면서 무슨 잘났다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도전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답도 그렇죠. 교회가 좀 욕 좀 먹지 말아달라 하는 거 하나 하고, 하나님 이 욕 먹는 거 보면서 가만히 있으시기에요. 어떻게 좀 교회는 아무리 모여도 확진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안 믿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그 병이 낫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앞에서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하여 어려워하지만 저항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요한복음의 증언은 매우 우리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당하신 말씀,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에게서조차 두렵고 고통스럽고 싫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심기워야 싹이 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복으로, 보상으로, 권력으로 우리가 가진 약속들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다 걸리는 거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요구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 결론 24절이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란 자기 확보, 우리가 하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신감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 십자가는 무력함. 우리는 자신감과 우월감을 보상으로, 아니 증거로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신감을 내려놓고 그 우월감을 내려놓으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요구 같고 우리가 따르기에 만만치 않은 얘기들임에 틀림없지만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현실적인 신앙 실천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니까 26장으로 들어가는 잡히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신 여러 비유 중에 염소와 양에 대한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자들이고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들인데 무엇을 몰라봤냐?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아플 때 날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아프신 것과 주님 헐벗은 것을 봤습니까? 봤으면 우리가 왜 외면했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 그러신 걸 보고 했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 그의 마음에 긍휼과 동정과 인간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것은 명분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르치는 새 창조,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한 이 인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과 섬김의 인간 말입니다. 사랑은 왜 그토록 중요하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공포였습니다. 공포. 요한일서 4장에 나오듯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비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안함을 폭력으로밖에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누구에게 폭력과 조롱과 비난밖에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가 약자가 돼요. 약자와 자신을 공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보복할 필요가 없고 보복해서 자신을 확보하는 권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신앙의 신비의 문을 들어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마음, 아슬아슬한 마음,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뭐예요? 진지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아슬아슬하죠. 우리 존재가, 우리의 자기 정체성과 믿음에 대한 어떤 자기 확인이 아슬아슬한 것,
그게 정상적인 자리, 형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야바를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 것이다. 거기가 바로 가야바 앞에서 내가 모진 순환을 당한 자리와 똑같다. 그것은 그의 폭력 앞에 내가 굴복하고 억울한 고통을 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은 하나님의 넓은 가슴이요 깊은 권세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자리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이란 내가 더 낮아져서 솔직하게 나는 저 가진 자, 여기서 가진 자는 자신감과 우월감을 말합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한 자에게 동정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온 교회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로부터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서 코로나를 멈추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왜 그렇게 안 하죠? 요한복음 이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이하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아요? 주여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옵소서. 깨닫고 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겁납니다. 뭘 보고 이 얘기를 했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이 앞에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보상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자리,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가야바의 분노같이 보복으로만, 폭력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재판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후에 하신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죠.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약속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과 억울함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속에 있다는 사실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미천함, 아쉬움들이 세상의 것으로 더 큰 것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깨닫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